자,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41년 되도록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더 새로운 역사를 쓰임받는, 우리가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번 주하고 제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이번 주도 3부 예배에 강사 목사님 모시고 다음 주에도 3부 예배 강사 목사님 모시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꼭 보시더라도 제가 노아의 방주 문제를 두 번 말씀을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써야 될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닭장 안에 살아가던 아들 병아리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배설이 이렇게 멋지는 거야? 그러자 아빠 닭이 말했어.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지.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부리는 날카롭고 튼튼한 거야? 그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아빠, 우리는 왜 아침에 이렇게 울면 사람이 다 잠을 깨서 우리 목소리에 큰 목소리를 주었지? 적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목소리를 준 거야. 아들 병아리 가만히 아빠의 닭을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닭장 밖에를 한 번도 못, 닭장 안에서만 사는 거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우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면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친교도 아름답게 하고 찬양도 아름답게 하고 다 오면 다 멋들어진 성도 같은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는 살아버린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인을 놓고 하는 우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멋들어진 목사고 멋들어진 장로고 서로 사랑할 만한 권사로 세움을 받고 봉사도 얼마나 멋들게 하는 것인지, 성경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성도들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있고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오늘 참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주며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이 안에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교회 밖으로 흘러보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창립 41주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들의 수고 때문에 온 것인데, 앞으로 또 다른 40년의 역사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많은 데 나와 있지만 방주라는 단어 속에 한 공동체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만 멋진 벼슬을 가진 닭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부리를 가진 닭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닭장 밖에 살아가는 큰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자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내가 세상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너가 참 의로웠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성경 번역은 더 정확하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의롭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지켜보니, 내가 너를 보니 너 한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시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앉아서 뭐 셀럽폰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쳐다보는데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몇 명이 모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본부에다가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해 몇 명 모였고 세례를 몇 명 받았고, 그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모인 자 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민수기에 사람들이 머릿수를 세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인 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인 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교회의 강건함의 척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자기만 바라보고 옆 사람만 바라보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찬양할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야 돼. 강건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시죠.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냐, 이거지. 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을, 잘못된 말을 멈출 수 있고 떠나온 자리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중요한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건함을 나타내는 척도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아무리 못난 부모도 막 태어난 자녀들이 자랄 때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방을 따로 써도 애가 울음이 있는가 잘 자는가 항상 신경을 쓰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 어떤 자리에서도 자기가 치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외때간 죄가 지는 잠시 쾌락 속에 쓰러져 있어도 그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하는 그 삶을 살아도 그분은 포기치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실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있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정확히 한 1000번은 더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사람만 안 보면 별짓 다 해버려요. 그분은 보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만 안 보면 하우심을 다 해버린 분들이 훨씬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 그분이 보고 계신데, 그분이 들으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건하겠는가? 좋은 프로그램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시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몇 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육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터에다가 교육관 어떻게 새로 지을 건가, 여러 가지 꿈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인가 묻고 있는데,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지체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집사가 되게 하고 각 부서 일하도록 나를 권사 여러 가지 부서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걸어가는 발걸음을 바꿔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주님의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한번 성가대 물어보고,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셨네 집사님. 지휘를 하잖아요. 그럼 성가 찬양대원들이 집사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안 보고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지휘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분이 뭐라고 지휘하시는지, 지금 걸으라 그런 건지 뛰라 그런 게 눈을 열라 그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주께서 내가 보니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미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이 내 언어, 내 삶의 목적, 살아가는 삶의 방법, 모든 것들을 바꾸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제가 주일학 전도사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얘기인데, 이 얘기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너 알아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5절에서 9절에 16절 계속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우리가 삶의 주인이 그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도자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랄지라도 우리가 완전하다면 그분이 우리 삶을 다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 너 내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가 그분의 영광이요 우리의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란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내 삶을 조심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교회가 막 처음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제가 누구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막 오는데 저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안 와도 걱정이, 사람이 막 몰려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들을 섬길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새 가족이 뭐 왔다. 어떨 때는 한 달에 50명이 와볼 때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그냥 왕창 와버렸었어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실함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지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 제가 그걸 집요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2개월 와서 한 15 정도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 합시다. 내가 그걸 그냥 얘기하면 힘드니까 우리 집 가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라. 2번째, 정말로 거짓말하지 말라. 절대로 남을 해하지 말아라. 어려움 우리가 당하자.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 내 애들이 그랬다. 그 말은 우리 그렇게 살자는 뜻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보호하시는 그분이 명령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그냥 대강 살 수 있고 때에 따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예배 시간 다 40분을 집중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하시겠냐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분 40분 설교에 집중도 못한 제가 설교를 정말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사가 설교한 거기에 집중,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고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수 있냐고. 대답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위해서 노아가 식구들이 힘들어서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받고 역청을 바르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 만드는 사람을 노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 가보니까 제가 기아의 공장을 한번 가봤더니요, 조지아에 정말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차가 나오면 이 차는 누가 설계한 차입니다.
그 설계한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수고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식구들이 만들어,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 그분이 주시는 교회, 내가 이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내가 마땅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원치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강건한 교회로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였더니 노아가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반복이 관계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 이거 안 믿는 사람 우리 계시면 나와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제 생각대로 살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너 내 삶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을 1년에 1독도 안 하시냐고.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널 지켜보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켜보신다. 왜 지켜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분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계획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답을 정확히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16장 33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할 자는 여호와이시느니라. 왜 우리가 여호와의 뜻 앞에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지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맞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 여러분 교회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더 보실까요?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한 여호와께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는단 말은 사람 그래도 성숙한 거예요. 내 뜻이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데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니까 혹시 모르겠다, 제가 뽑아보지만 그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서운 홍수를 이겨냈던 것은 그들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주 때문입니다. 방주가 그들을 지켜온 거지 그들의 수고가 방주를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문을 닫으시느니라, 누가 닫았나고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문을 닫았다 하면 닫았다 그러지 왜 닫으시니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쓰느니라. 왜 내 인생이 불안한데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니까.
잘 될 때는 좋은데 안 될 때는 걱정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내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종들이고 또 하나님 은혜가 되어 집사가 되었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 교회의 귀한 지체로 세울 때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다 알고 있을까?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대로 뒤로 물러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서 보고학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대로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어 봤어요.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더니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돛도 없고 그 다음에 키도 없어.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바닷속에 물때 뛰어봐도 절대로 침몰되지 않게 안전한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이 방주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성경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들어가다, 엔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본문은 컴으로 나와 있어요. 들어오다라고 나와 있다. 저는 그 본문이 맞다고 봐요.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을 다 다른 웬만한 성경책은 enter, 그들이 들어갔더라. 그런데 다른 성경 보면 그들이 들어왔더라. 들어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방주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건강한 완전한 것은 방주의 설계도가 완전한 것이지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프로그램 세우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히 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뽑으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정말 효자와 효녀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잘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지금도 그러지만 목회를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죄송해요. 제가 거의 이 교회 와서 한 10년, 15년 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몸에 비해서 많이 자면 5시간, 그렇지 않으면 보통 4시간 반 되면 깨요. 잠이 없어요. 제가 잠을 안 자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잠을 안 자려고 막 새벽 1시까지 신방하고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교회 지을 때 80명이었는데 교회 9개월 동안 짓고 나니까 교인 수가 150으로 늘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되게 지으면 성도가 줄어요. 헌금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오던 사람도 안 와요.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건축 끝나고 나지. 그리고 되게 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80명이 교회를 짓는 데 시작했는데 단 한 가정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전에 살 때서 25분 떨어진 곳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50명 정도 남을 줄 알고 30명 떨어질 줄 알고 6배 300명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15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금식하는 첫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철회한 날 그때 말씀은 그때 들렸습니다. 근데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내가 좋냐, 내가 주는 일이 좋냐? 저는 하나님 신 일에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 8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해요.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가 시작이 돼 부흥교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들 몰려왔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들은 모르죠. 목사 힘들어서.
제가 2시간 동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박명권 선생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때 박명권 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그래서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신 집사님, 내가 기도 혹시 졸면 코건 선생님이 나를 깨우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하고 나는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줄 줄 알았어요. 내 열심 때문에 내 기도 공간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 우리의 삶의 설계자,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 80명, 150명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자훈련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기도하느라고 2시간씩 기도했어요. 2시간만 기도했겠습니까? 틈나는 데 기도하고 밤에 또 철야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 내 사업처의 주인 되실 때,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명령 앞에 노아처럼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뻐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짜증나요? 그분이 내 삶에 좌정하지 않으시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짜증나고 두렵고 걱정될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보다 크신 분이, 우리 모든 걸 다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삼천의 사울 왕의 군사들의 발발갑부 속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근데 그가 일어나 살려달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 속에, 숨어있는 동굴 속에, 이 두려워 떠는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죠. 내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찬양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삼층의 군사 그 앞에 왔다가 다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관하시는 주관자, 그분이 내 삶에 좌정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 것은 나의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가족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할 수도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들려지면 그 들음에 따라 내 삶을 바꾸고, 안 들려지면 들을 때까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27편 5절은 뭐라고 말하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본문에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하고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앞에 두 부분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호하는 끝나지 않아요. 바위 위란 말은 바위 위에 파운드, 이제 흔들리지 않은 바위에 나를 높인단 말은 나를 든든한 반석,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그분의 종됨을, 그분의 왕임을 하나 드러내신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삶이 왜 흔들리는데요? 잔머리 굴리니까. 신앙생활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 하냐고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세상적인 탁월한 기술로 교회 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면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전화 받고 그 가정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완전 그런 일이 안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이제 80명에서 150, 200, 300을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제가 받는지. 목사님 그분 조심하십시오. 그분 제가 옛날에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 그분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목사님 잘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에서 절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안 듣습니다. 요즘 다행한 것은 요즘 전화가 일체는 안 와요. 제가 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명령자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이 편안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포에버 뭐죠? 뭐라고요? 포에버 21. 얼른 안국분이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 한국의 장로님, LA에 있는 장로님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미국의 100대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성경금을 1년에 300만 불씩 헌금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넘어가 버려서 다른 데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얘기를 묻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겠지만 들려온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오빠세요. 제가 그 교회 소리를 여러 가지로 잘 들어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장로님 지금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이 새 시대에 안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제품을 좀 새롭게 바꾸십시오. 안 바꾼 거예요. 결국 몇 년 동안 잘 됐지만 그 다음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내 능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내 성실함이 달려있지 않아요. 내 진실함이 달려있지 않아요. 내 삶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내가 순종하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때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놀라운 새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4편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느니라. 왜 내 잠자리가 힘든데요? 삶이 어렵다고요? 노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시는 평안은 모든 위협보다 더 큰 평안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이랬다 저랬다 때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방주고 더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거칠은 풍랑 속에도 아름다운 푸른 초장 가운데에도 때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우리의 걱정이 없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될 때 말합니다. 믿음은 믿는데 작동이 안 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게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도록 깨달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변했고 이삭이 어떻게 변했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요셉의 삶이 변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어디 행악자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인지 비겁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받은 것인지 그것이 어떤 길을 통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읽고 그 읽음이 기도로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새 시대의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41주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 말씀 나누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우리들이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롭게 잘 하셨다에만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쓰실 때 제가 담당할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오미크론이 물러나면 새로운 변종이 나오는데 새로운 변종은 더 어렵다는데요. 뭘 그리 걱정하세요? 그 모든 변종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패스트가 번져서 유럽 전역에 수천만 명이, 1,000만 명, 1,600만 명이 죽을 정도로 인류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아졌잖아요. 다 극복에 대해서. 역사 보니까 한국에도 1910몇 년인가요? 그때 천연두가 똑같이 돌아와서 엄청난 사람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치지만. 그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교회에 영광스러운 지체를 쓰임받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너무 깔보아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철이 안 들면 철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제발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딱 전화를 끊으십시오. 아직도 있거든, 우리 교회는. 본인만 모르지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권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분들 위해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